한 대학생 커플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연애를 했습니다. 여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바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남자친구는 군대도 갔다 오니 대학 졸업도 늦게 했고 또 대학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또 뒷바라지를 또 했고요. 이 두 사람은요,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드디어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여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금년에 결혼 못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못하냐고. 지금 그동안 당신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결혼하면 되지. 왜 금년에 못하냐고. 엄마가 금년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왜 또 금년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사귀었는데 뻔히 다 아시면서. 사정은 이래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자주 다니는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아들 금년에 결혼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금년에 결혼하면 안 돼라고 극력 반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싫어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사역을 하시는 한 사역자에게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자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역자를 추천하고 같이 기도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가 안수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해 주면서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집 이사에 대해서 등등.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여러분, 금과 옥조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금이나 옥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나 규정을 일컫는 말, 금과 옥조. 앞에 두 경우 모두 다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사역을 하시는 이 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뭘 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강조하고 성령 사역하면서 이런 식의 사역을 하는 이 분들이 성경이 보라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지 않았냐. 결혼 날짜 잡는 거? 그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그 가르침대로 해야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집 이사? 어느 지역? 날짜는 대략 언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여름에 이사하면 안 돼. 가을에 해야지. 저기 후암동에 있으면 안 되고 저 빨리 외곽으로 나가야 돼. 등등.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셔. 성경이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면 제가 앞에서 소개한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는 분들을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아니,
이런 분들을 믿고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서 낭독하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희 성도님들은 저에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요, 초등학생, 국어책을 읽을 줄 아는 초등학생이라며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게 뭐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가르치는 일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 가르치고.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무엇을 가르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미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바로 뒤에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뻔히 나오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역자들, 목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본도 안 되는, 국어책을 읽을 줄 아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수준의 성경 해석을 하는,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빨이 있는지 영성이 있는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다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따라가야 돼요? 가까이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너에게 전해줬다.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가요? 죄성을 가진 이 목사나 죄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까? 아니면 불편해합니까?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성령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죠. 그건요,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항상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뿌리를 내려야 하죠. 그래서 성령은요,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으로 두지 않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이 나를 위한 성령님을 오늘 내가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가르침 받을 때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르침 받을 때 나를 위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배우기를 멀리한다, 주의 말씀 배우기를 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요, 나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열심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듣는 것이요, 주의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나? 그래서 나를 위한 성령님 체험하시고 나를 위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열심을 내셔서 나를 위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나를 위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성령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27절에서는 평안을 주신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14장을 마치면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한 이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할 만한 일들에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설명이에요. 뭐뭐는 뭐뭐이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설명이에요. 뭐뭐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설명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결혼은 이런 계약이 아니고 이런 계약이 아니고 이런 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언약이라는 결혼은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되듯이 오늘 주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긍정적인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예수의 평안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 이게 뭐지?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부정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성령께서, 나를 위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살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한 성령께서 평화,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는요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왔어요. 지중해 해적대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전역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길들이 쫙쫙 뚫렸죠. 그 길은 목적은 로마 이제 외곽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신속하게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쫙 깔아놨죠. 그런데 그 도로가 로마의 그 군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도로들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고 그래서 로마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부유하게 되죠.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팍스 로마나 시대, 그 팍스 로마나 그 당시의 평화는 무엇에 의한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평화를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건강이라는 힘이 있을 때 평화, 돈이라는 힘이 있을 때 평화, 직장이라는 힘이 있을 때 평화, 지위, 어떤 포지션이라는 힘이 있을 때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닌 평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이 없어도 평안하는, 건강이라는 힘이 없을 때에도 평안, 돈이라는 힘이 없을 때에도 평안, 직장이라는 힘이 없을 때에도 평안, 지위라는 힘이 없을 때에도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건강이라는 힘이 있나요? 그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라는 그 힘이 항상 있나요? 돈이 없고 쪼달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직장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사나요? 아니요. 그 직장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지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힘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어떤 평안입니까? 고통을 피함에서 오는 평화, 죽음을 피함에서 오는 평화, 질병을 피함에서 오는 평화, 가난을 피함에서 오는 평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질병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가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은데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은데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은데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은 그러한 고통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질병을 피하고 가난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평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평화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고 직면하게 되는 고통, 죽음, 질병, 가난, 이런 힘겨움을 어떻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돌파하고 죽음을 돌파하고 질병을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면서 얻고 누리는 평안, 평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는데도 평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데 그걸 돌파하면서
평안하도록 우리로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가? 어떻게 하셔서? 다른 게 아니에요. 26절 다음에 27절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세상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런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어도 우리로 무엇을 누리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회피하고 뭐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돌파해서 평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 캠퍼스에 벤치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등받이가 있는 나무 의자 벤치였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봉사 사역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캠퍼스에서도 캠퍼스 선교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힘이 드네요. 지치네요. 낙심이 되네요. 내가 굳이 이 캠퍼스에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교회에서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뭐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데 그것을 다르게 포장을 하는 거죠. 제가 힘들게 앉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께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승아, 네가 선을 행했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했어. 그런데 낙심이 됐니? 많이 힘드니? 지쳤니?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지? 그런데 말이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세상은요 지치고 힘들면 피함으로 평안하라고, 지치고 힘들면 피해서 평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께서는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마. 그만두지 마.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대학생 때, 그 지치고 힘들었을 때 피함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지치고 힘든 것을 돌파함으로 평화 얻게 하셨고 평안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나를 위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힘이 없어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회피함으로 평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파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